다니엘과 그 세 친구 있죠. 세 친구. 그러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나. 나중에 이 사람들 이름이 바뀌죠. 뭡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니엘도 이름이 바뀌죠. 베드사살. 그죠? 그런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요. 그들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굉장한 고통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은 특별 채용이 된 거예요. 다니엘하고 네 친구들은요. 얼마나 좋은 위치를 얻었습니까? 근데 이들이요.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 좀 이렇게 제가 좀 속된 표현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은요.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이 환관장이 만약에 다니엘이 이 세 친구가 음식을 채식을 먹고 왕이 제사한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목이 더럽게 된다 했어요. 예? 목이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3장에 보면 다니엘 3장에 한번 보십시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그 바빌론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6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한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한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신다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소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성에 절하라. 누군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신상에 느부갓네살 임금이 만든 신상에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에 던졌는데 세상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건 미안합니다. 능지처참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요 죽음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믿음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때 지금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할 때요 이 바이러스 앞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정도의 위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위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요 목숨을 걸었다니까. 목숨을 뜻을 정했다는 말이 단순한 거 아닙니다. 이 좋은 여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줬구나. 잠시 이렇게 협력하면 우리는 그냥 왕이 준 음식 먹지만 우리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네, 그들의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왕을 상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오늘 외쳐내기 왜 나왔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보면서요.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잘 보십시오. 열흘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보다도 더 좋아 보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요 믿음으로 참 잘 살아보십시다. 더 좋아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더 좋아진다. 더 좋아져. 왜?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감독한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채식만 먹었다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쓱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너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냐면요, 10배로 복을 줬다. 10배. 여러분, 이 굉장한 일입니다. 그 소년 가운데서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라가 뛰어났다는 게 아니고요, 온 나라에 박수와 술객, 그 나라의 모든 학자들보다 10배나 낫다. 왕이 말을 들으니까요. 이때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이냐고요? 아셔요? 14살입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이 날짜를 밝혔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거죠. 이제 꿈을 해몽하는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17살. 그러니까 14살 때 이 믿음 가졌다는 거예요. 참 귀하죠. 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자녀가 이런 믿음 갖도록 해야 돼요. 이런 정말 믿음은요, 믿음은 보여주는 겁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내가 우리 애들이요, 이번 명절에 오겠다고 오늘도 연락이 왔어. 그래서 오지 마라. 왜냐면 우리는 예배당이, 이 성전이 더 중요하다. 언젠가 또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만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오늘 딱 생각하세요. 우리는요, 너부갓네살 눈치 볼 필요 없다니까. 너 부갓네살 눈치 볼 필요 없고요. 누구 눈치 봐야 됩니까? 하나님 눈치 보니까 얼마나 좋았다고요? 10배나 좋아졌다는, 10배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다니엘도 그렇게 했으면요, 그들과 비슷하게 갔을 겁니다. 여기서 다니엘은요, 힘을 얻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전 언제 하냐니까? 두 번째 도전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은 다니엘서 3장이 아니고 다니엘서 6장이에요. 예, 사자굴 던질 때는 이건요, 이제는 타협할 게 없어요. 처음에는 그들과 조금 타협을 했습니다. 열흘만 시험해달라. 아, 우리는 무조건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조심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열흘만 해주십시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요, 이 조세의 의인이 지킨 거 알고도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 평소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은 이 사건, 그리고 2장의 사건, 또 3장의 사건, 이게 다 다니엘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인데요, 이런 어려움 만날 때마다 믿음이 쑥쑥쑥 컸어요. 어려움 만나면 믿음이 완전히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진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정말 상대하겠다 하는 결심을요, 계속 굳혀요. 나는 하나님만 상대하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상대하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요, 하나님,
나 주님 붙잡는 이 손 어떤 세상 소리 들리도 안 놓게 해달라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보시오. 다니엘은 딱 하나님, 나 내 몸을, 나 주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인데 나 이 몸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 지금까지 기도 생활 해왔는데, 나 믿음 생활 매일 해왔는데 나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상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요, 우리 이 시대가요, 다니엘서 앞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오해 이럴 때 믿음의 준비를 하고 하면 하나님이 이 시련이 지나갈 때요,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걷게 하셔요. 절대 한나라는 공 것이 없어요. 절대로. 한나라의 중요한 법칙은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가 있어야 된다. 추위와 거위는 우리가 조정할 수 없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사계를 조정하지만요, 심음과 거둠은 우리가 조정합니다. 우리가 심어야 거두게 됩니다. 안 심은데 거둘 수 있다? 안 심으면 뭐만 나올까요? 안 심으면 논밭에 뭐만 나올까요? 잡초가 나온다니까. 아무것도 거둘 거 없어요. 심고 거두고. 하나님은 이 자연의 모든 것은 인간이 움직이시기 위하니까 하나님 움직이신데요, 심는 것은 너가 심으라는 겁니다.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열맺게 하시니까 우리는 뭡니까? 심고 잡초 뽑아주고 그 김매죠. 그 다음에 비료도 주고 또 물도 좀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하고. 그래서 어느 일정한 기간 지나면요, 우리는 그게 자라는 걸 보면요, 신기해요. 신기해. 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심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에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 바이러스가 지나가면요, 끝이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 앞에서 하나님은 각 개인을 평가하셔요.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뭘 달아보신다고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한나의 행동은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에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과 나중에 삼남인을 더 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공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오늘 저녁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른 기도도 많이 있지만요, 이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서도록, 자녀들이 이 믿음으로 서고 나도 이 믿음으로 서도록, 어떤 경우도 이 믿음으로 서면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셔요. 그래서 난 다니엘 10장 보면 놀라운 게요, 다리오 왕 아닙니까? 왕이 바뀌었잖아요. 다리오 왕이 보면요, 새신자 교육을 시킨다니까. 6장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잠깐 읽어보고 마칩시다. 나는 너무 놀라운 게요, 이 6장 보면 새신자 교대가 필요 없다 생각이 들어요. 6장,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내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라. 내 나라 관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는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였더라. 완전히 부흥이 이런 겁니다. 다리오 왕이 백성들에게 지금 새신자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놀랍죠? 그건 역사,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걸 28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람 고세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보십시오. 다리오 왕의 시대가 끝나고, 이 다리오 왕의 시대가 끝나고, 이게 메대 나라거든요. 그 다음에 바사 나라가 고레스거든요. 결국 바벨론 나라, 또 무슨 나라입니까? 메대 나라, 바사 나라, 나라가 세 번 바뀌어. 그런데 다니엘은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는 승승장구합니다.
할렐루야.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 예수 좀 세상 눈치 보고 믿지 말고요, 제대로 믿어봅시다. 그럼 하나님이요 형통해 보고 준다. 형통.